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사랑을 책으로 배웠다.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보면 주인공이나 이런 사람들 볼 때 어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 사람은 도대체 사랑을 책으로 배웠나? 왜 저렇게 아마추어처럼 저러나?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저 사람은 혹시 사랑을 책으로 배웠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요. 만약에 사랑을 책으로 배운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손을 잡는다, 포옹을 한다, 머리를 쓰다듬는다, 그윽한 눈으로 바라본다, 또 키스를 한다.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이상하죠. 듣기만 해도 굉장히 웃깁니다. 그러면 운동을 책으로 배우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농구를 책으로 배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블을 한다, 패스를 한다, 슛을 쏜다, 점프를 하고, 리바운드를 하고, 수비를 하고, 어떨 것 같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야구도 마찬가지고, 축구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그저 글로, 책으로 배운다면 정말 재미가 없고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금방 흥미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을 책으로만 배우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성경은 책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만 성경은 사실 그냥 글자가 적혀 있는 일반적인 책과는 많이 다릅니다. 아니,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제가 이 말씀을 조금 쉬운 새번역 성경과 현대인의 성경으로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양쪽에 날이 선 그 어떤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사람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뜻을 알아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시간 관계상 이 정도만 보아도 우리가 보고 듣고 읽고 묵상하는 이 성경이 어떠한 책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저 옛날 이야기를 적어놓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늘어놓은 책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책도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말씀도 살아있는 말씀이고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에 깊숙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고 알아야 하고 묵상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깊이 생각한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등등을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1절은 암송을 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이것이 중요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전하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창조론과 진화론은 학교에서 동일하게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둘 다 종교적인 색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진화론은 무신론에 입각해서 주장하는 이론이고 창조론은 유신론에 입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신론은 신은 없다라고 믿는 것이고 유신론은 신은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려면 둘 다 가르치든지 아니면 둘 다 가르치지 말든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만드신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첫째 날 빛, 둘째 날은 궁창. 궁창은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 우리가 좀 생각하기에 상상하기에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쨌든 궁창이라고 그냥 알고 있으면 되고요. 셋째 날은 땅과 바다. 그러면 넷째 날은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만든 것들이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과 다 연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날 만든 것이 넷째 날과 연관이 있는데 첫째 날 빛을 내는 해와 달과 별을 넷째 날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궁창,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 이것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는 뭘 만드셨을까요? 하늘에 살고 물에 사는 어류와 조류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만드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섯째 날에는 땅과 바다에 사는 동물들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들어있는 성경을 우리는 창세기라고 부릅니다. 창세기는 누가 썼을까요? 네, 창세기는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 다 아시죠? 그리고 이 모세가 쓴 성경은 총 5권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출, 레, 민신 이렇게 5권의 책을 하나로 묶어서 모세의 오경이라고 합니다. 자, 성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구약과 신약.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그러면 구약의 그 옛 언약의 내용은 무엇인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러면 신약, 새 언약의 내용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래서 성경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책이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은 좀 의아할 수도 있어요. 아니, 지난주에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또 갑자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나?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기억을 하든 기억을 못하든 괜찮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를 향한? 우리를 향한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책이 성경인데 그 사랑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인 성경을 통해서 누구에 대해서도 또 알 수 있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만 알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에 대한 것은 좀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이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누군가가 나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확실하게 안다. 혹은 확실하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설명할 수 있고 이해시킬 수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건 100%다 이단이고 거짓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부분까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완전히 알아요. 완벽하게 알아요 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계속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성경이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하고 모자라면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올 한 해는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한번 성경을 쫙 한번 훑어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조금 전에 앞에서 이야기한 부분을 아마 까먹었을 겁니다. 성경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했어요. 어떻게요? 구약과 신약으로.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그 내용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것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것 그리고 오신 예수님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뉘는데 그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는 BC, 라틴어로는 AD 이렇게 해서 BC와 AD로 우리가 구분을 해요. 기원 전, 기원 후. 그리고 우리는 주후, 주전, 주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사용되는 거의 대부분의 그 문서에는 주후 2022년 1월 9일 오늘 날짜 만약에 그렇게 쓴다면 그렇게 우리가 기록을 하지요. 세상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의 구분을 누구를 기준으로 구분을 해요? 예수님의 탄생 전과 탄생 후로 세상을 구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Before Christ, Anno Domini, Anno Domini. 예수님 전, 탄생 전, 예수님 탄생 후 이렇게 기준을 나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세요? 우리 예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걸 믿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어깨에 힘을 빡 주고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성경은 총 몇 권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성경은 총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더하면 66. 그래서 조금 쉽게 구구단을 외우듯이 3, 9, 27 이것을 더하면 66권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겠고요. 창세기에 대해서 잠시 더 이야기를 하자면 창세기는 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그걸 이야기하기 전에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창세기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1번 10장, 2번 20장, 3번 30장, 4번 40장, 5번 50장, 6번 60장. 자, 성경 몇 장, 창세기는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예, 50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그렇게 나누는데 1장 창조의 이야기부터 11장 바벨탑 사건까지의 그 부분을 원역사 혹은 창조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와서 족장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하면 돼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책으로만 배워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경은 어떤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화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라고 분명히 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반적인 문자로 된 책이 아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며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변화되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이러한 부분을 다 알아야 그리고 알고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들을 때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하게 되고 또 그 묵상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래요. 말장난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 예수님, 우리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읽어야 하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 만남이 이루어지며 역사가 이루어짐을 알아야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알아가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알아가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더욱더 변화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알며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계획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